사순절 넷째 주 금요일 마태복음 22장 중심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 하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한 왕과 같다.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 초청받은 손님들을 혼인 잔치로 불렀지만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지시했다. 주목하세요. 내가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혼인 잔치에 오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초대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자기 농장으로, 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러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이 분노하여 병사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그 손님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로 나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종들이 길로 나가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어떻게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단 말인가? 그는 유구무원이었다. 이어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가운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일을 갈 것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멘. 적당한 때가 되면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유명한 뮤지컬 속의 유명한 대사다. 이 대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고 결혼식 상황과 예복에 관련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혼 예식이 신랑과 신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은 예식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서 결혼 당사자들이 자신을 기억하도록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솔한 사이비 도덕 때문에 결혼의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이혼율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상승한 현대 서구 사회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결혼이 축하할 일이며 그에 합당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 일임을 직감한다. 고대 세계, 특별히 고대 유대 세계에서는 가족의 의미가 매우 강력했으니 그런 측면이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했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당일에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도 예수가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과 실망, 분노는 더 심화될 뿐이다. 그는 그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아니 거의 초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 마지막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초대장을 들고 찾아온 종들을 때리고 죽였고, 그러자 왕은 군대를 보내 그 도시를 불태운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이어진다. 그 왕은 종들을
더 보내서 온갖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한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여기에는 13장 48절에 거대한 그물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그 비유의 더 함축적인 의미들은 원래 이야기가 들려졌을 방식에 굉장히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새로운 손님들은 제 시간의 잔치에 참석했을 테지만 그들 모두가 제대로 된 예복을 갖추어 입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손님이 바깥 어두움 가운데로 내쫓긴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23편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그림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인 진술만 남아있는 게 확실하다. 그 왕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되었던 혼인잔치에 이제는 전 세계를 불러 초청한다. 하지만 이 갑작스럽게 확대된 손님 장부에 실린 이론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이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참석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런 비유를 말했을 리가 절대 없다거나 이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듣고 놀라서는 안 된다. 당신 역시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않는 온화한 예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극단적인 설명을 내세울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줄곧 이야기해왔지만 예수는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역설하신다. 즉, 하나님의 결혼잔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쉬지 않고 주장하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개방되었지만 그들이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손쳐도 마치 그 잔치가 하나님의 결혼잔치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두는 그 예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과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을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는 21장에서 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이 소작인에 대한 이 비유와 연관되어진 어떤 그런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소작인들에게 이제 그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돌로 치고 멸시하고 죽이고 그랬는데도 그 주인은 그들에게 다시 또 종들을 보냈는데 또 역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그 소작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으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세대나 또 오는 세대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왕이 이제 그 혼인잔치를 열어서 이제 초청하는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도 이 결혼식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식에 참석도 해봤고 또 결혼식을 실제로 진행도 해봤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아무나 초청하지는 않죠. 네. 정말 특별한 사람, 지인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을 초청을 하는데 정말 일생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그 가문에 있어서 이 결혼식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어쩌면은 다음 왕이 될 왕자의 결혼식이고 그것은 정말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아주 뜻깊고 귀한 어떤 그런 결혼식이고 또 그러한 결혼식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뭐 도리어 자기의 일을 하고 뭐 농사 지러 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멸시합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냈더니 또 그 전 비유와 같이 그 종들을 또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그렇게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멸시한 종을 죽였다기보다는 왕을 멸시하고 왕을 그렇게 모욕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을 한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왕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결혼식에는 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자들이 이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왕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내어 쫓을 수가 있을까? 그 당시 이 유대인의 결혼식 문화는 특별히 이 왕가의 이 결혼식은 아주 성대했죠. 일반 결혼식들도 보통 7일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7일 이상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축하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축하객들에게 주인이 예복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그 장소의 어떤 격식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예복을 그 초청받은 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은 그 초청받은 자들이 그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결혼식을 여는 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아는 자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의 없이, 어떤 그런 것 없이 참석을 한 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결혼식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어찌 보면은 결혼식을 방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이 교회의 연합,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고, 또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연합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함께 이렇게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해를 끼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뭐 정장에 대한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어떤 그러한 자세, 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인류 최초의 옷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던 어떤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 모습은 정말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예표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진정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는 그냥 우리의 어떤 노력은 정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듭난 삶의 행실,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진정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돕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러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신 그 예복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시고 또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천국 잔치가 아버지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혼인 잔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 초청하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하신 예복을 입고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